오늘 저희 교회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라는 그 종교 이야기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너무나 깊이 연결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긴 세월 여정 속에서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랑의 초대장이 여러분에게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생각한 그런 교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또 다른 불교나 여러 종교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종교라는 것은요, 인간의 본능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깊은 삶의 의미를 한 번씩 되돌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죽으면 끝일까? 하늘나라 하는데 하늘나라는 정말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바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몸이 아프거나 또 외로운 밤이 길어질 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스스로 질문도 해보았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이런 질문들이 모여서요, 종교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본능,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손을 뻗는 그런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기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한계를 깨닫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그 방향들이 모여서 종교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찾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각 부족마다, 각 나라마다 자기들만의 수호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종교들이 발전해 와서 그 수많은 종교들이 생겼는데, 전 세계에 보면,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제일 많은 그 종교단체, 이렇게 따져서 보면 세계 4대 종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여러 것을 뒤져서 2023년 5월 통계에서 세계 4대 종교의 인구 분포에 대한 조사를 해놓은 것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들 중에 어떤 종교가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할까요? 맞추면 제가 맛있는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라고 하죠. 80억 중에 약 25% 정도 차지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약 한 21억 명, 21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믿는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약 한 15억 명 정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종교가 힌두교인데요, 그 인도가 좀 중심이죠. 10억 명 정도 믿는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충 잡는 것이요. 그리고 중국에서 많이 믿는 그 불교라는 것인데, 이게 참 많은가 생각했는데 한 5억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전 세계 종교인들이 88%가 종교인들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이고, 그리고 이슬람교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신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표현하는 자기들의 교리와 성경이 달라서 그렇지,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지요. 그거는 그들의 언어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고 영어로는 God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도 이야기하죠.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독교 인구들이 많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해 보내어서 이 땅에서 충만하게 살라고, 복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 속에 죄악이 들어오게 돼요.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한번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인류 역사의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것까지는 알겠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세상에 우리보다 먼저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바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으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창조자를 모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내버려두면 어떤 것이 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가만히 두면 인간은 본성이 악의 근원이 되어져서 점점 죄악으로 몰려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인간들에게 또 모든 만물에게 내가 창조자야 라는 것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신성을 창조물에 다 담아두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참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가를 아무것도 지불하지 아니하는 다 공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비치는 태양도 돈 주고 태양빛을 받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건 공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살아오시면서까지 숨 쉬었던 산소와 질소는 공짜였습니다. 저도 공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게, 여러분 60년, 80년까지 이렇게 숨을 쉬어 왔는데 그 산소와 질소는 산소가 21%, 질소가 78.%, 이게 정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산소가 많으면 사람이 살 수 없고요,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찌 살기에 이런 앞뒤 좌우로 다 막혀있는 그런 공간에도 산소가 그대로 있고, 하늘 높은 데 가면 좀 산소가 적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이렇게 산소와 질소가 21%, 78%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산업혁명이 나갔고 온통 공기가 나쁘다 해도 산소와 질소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산소가 어디서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산소, 나무잎에서 광합성 작용해서 난다라고 하죠. 그것은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그 많은 산소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거 비밀인데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전 세계 3분의 2가 바닷물이잖아요. 그 속에서 산소를 발생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1%를 유지할까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마시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안 줄어들어요. 균형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지구의 놀라운 역학적 설계다, 뭐 이렇게 과학자들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다 공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의 생선들을 누가 키울까요? 누가 키울까요? 아무도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건져서 공짜로 먹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지,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제가 60대를 조금 넘어섰는데 60대를 넘어서도 큰 사고 없이, 큰 병 없이, 큰 정신적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상길교회라는 공간에서 만났다라는 사실,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세상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이제까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하심 속에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늘 주님의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바라고 계셨습니다. 창조자가 들어와 이러면 되는데 왜 안 그랬을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놀라운 인격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여서 행동하도록 완전하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조금 듣고 마음의 동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과 영은 분명히 분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신이 생명을 다하면 죽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의 영의 입김을 인간에게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말하게 하고 인간만이 사고하게 하고 인간만이 웃을 수 있는 생명이 되었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라고 하시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풍성해라, 그 속에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육신과 영이 분리되어집니다. 이런 영의 존재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온 지구 땅에 구석구석에 다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제약으로 가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멸망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예수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영입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도록 한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여서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오늘 며칠이죠? 몇 년이죠? 2025년 6월 1일이죠? 이건 어디 기준을 두신지 아십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2025년 6월 1일입니다. 이건 아무나 안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이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디를 찾아가시는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들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세상처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안 들어가도록 자기의 백성 삼아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려는 마음이 지극히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그 은혜를 맡겨주신 것이죠. 먼저 믿는 우리들이 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소개를 할까요? 왜냐하면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독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분으로 믿고 알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절대적으로 충성 믿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라고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막 외치고 눈물 흘리고 전 재산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무려 2년을 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그래서 2년여쯤 되는 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인간으로서는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제가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기록하는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어떤 인격체가 서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 제 귀에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30년을 기다렸다. 그래서 제가 말을 대답을 하는데 이게 제 말이 한국말이 하나도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 입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말이.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졌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를 부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초대한 겁니다. 지금은 긴가민가 그렇지만,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체험하게 되면 나도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나도 예수쟁이라는 말은 낮추는 말이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이라는 말은 나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과 자녀인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다쳤습니다. 벗은발로 쫓아나가갖고 어떻게 되는가, 다쳤으면 병원에 돈이고 뭐고 빨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자녀가 다쳤다, 멀뚱히 쳐다봅니다. 저 119 불러주세요, 이 정도까지는 하죠. 이게 자녀와 자녀 아닌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벗은발로 쫓아오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요,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들의 치부를 막 드러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죠.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살아났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죽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나실 때에는 이런 육체의 몸이 아닌 성경에 표현한 대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죽어도 또 살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만나도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500명 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는 막혀 있죠. 문은 저기 하나지요. 예수님은 일로 슥 나가셨다가 절로 슥 들어오십니다. 신령한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말로 보고 듣고 대화하고 음식물도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몸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름을 받아서 공중에 들림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말고지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라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저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럼 주님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문 밖에, 마음 밖에서 두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두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두드렸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렸다라고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길교회에 초대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 노크를 들으신 여러분, 이제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초대하는 초대의 말씀은 억지가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두드리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기와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복이 있는 이 영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음에 나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자, 저를 따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을 엽니다. 그동안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은 동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저는 누가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린 줄 아닌 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귀한 영혼들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복이 있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 통치하심을 아버지 듣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모시고 온 귀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지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이 있는 영생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